할렐루야. 주일 가정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예배 시청한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주일이고요. 네, 일단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제가 대면 예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리고 가정예배로나마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금방 아마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일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 같이 있다면 같이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혼자 드리고 있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대로 우리를 서로 축복할 시간 내기 원합니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바라나는 날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님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날 이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돌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 고백 빌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신 선택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를 같이 시청할 수 있게 하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드려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이 손길손길이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이 들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뉴스 EM 본문이고요. 1월 17일 뉴스 EM 본문입니다. 이 EM책이 있는 친구들은 EM책을 봐주셔도 되고요. 네, 앞에 EM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가량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전사님은 지금 비염이 되게 심해요 원래.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은 바로 코로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요즘에 전사님 아들 모하가 이빨이 나가지고 이빨이 막 나고 있어요. 앞에 송곳니가 나고 있어요. 아래 4개가 있고 위에 벌써 6개가 나고 있는데 이빨 나는데 간지러워요. 막 신경도 쓰여 막. 그러니까 내가 막 밤에 깨는 거야. 최근에 계속 밤에 깨가지고 전사님도 같이 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깨겠죠. 밤에 깨가지고 재우고 토닥토닥하고 해고 결국 재우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재워야지 자요.
네. 그런 그 정도 재우고 다시 자고. 그러니까 요즘에 전사님도 그리고 사모님도 집에서 둘이 막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한테 꼭 효도하세요. 아셨죠? 아 이거 진짜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전사님도 몰랐죠. 이 아빠가 돼봐야 아빠가 되니까 이런 걸 조금 아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것도 부모님이 그냥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키우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립관에 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숙제 내줄게요. 맞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는 걸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 마음을 나중에 뭐 여러분도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보면 부모가 되어 보면은 알겠지만 그래도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한 번 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골리앗 너무 유명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네, 이제 블레셋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 성경에서는 6규빗 한 뼘 가량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규빗이 어떠냐면요. 보통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이 정도를 가리켜요. 이게 한 규빗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규빗이란 게 정확하게 우리 현재 측정 수치대로 몇 센치, 정확하게 0. 몇 센치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센치다, 이렇게 된다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45cm 정도, 한 규빗이 45cm 정도, 약 4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0에서 45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 하면 그 생각 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6규빗이라고 하지 마요. 그러면은 뭐 편하게 40cm 40이라 해볼까요? 한 규빗이 한 규빗이 40이라 해볼까요? 4, 6, 24, 240 그리고 한 뼘 정도 하면은 한 20cm 되려나? 뭐 보통 한 260에서 45cm라고 하면은 한 45cm라고 생각하면은 64, 24, 240에다가 6, 한 290 정도 되겠다. 그죠? 280 얼마? 네. 그 정도쯤 되는 거인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180만 넘어가도 사실 키가 크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죠. 동현이라고, 김동현이라고 194, 195였나? 그래, 그 친구가 제 고등부 제자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동현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걸 190만 되는 사람만 봐도 사실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고 와 어떻게 저렇게 크지? 사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90 사람을 딱 봤을 때 느끼는 위압감. 그렇죠. 그 190짜리 19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오면서 딱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한데 190은 저리 가라. 290이래잖아. 200 거의 280을 생각해볼까? 280이래잖아. 와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최홍만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최홍만도 키가 2m가 넘죠? 아닌가? 2m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와, 진짜 위압감이 장난 아니에요. 얼굴 크기가 이만해. 얼굴도 크고 키도 커요. 근데 아무튼 최홍만 같은 경우에도 옆에 봤을 때 제 위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막 쭈그리는 기분이에요. 저도 한동안 차거든요.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더 한동안 차는데 그때 당시에 최홍만 옆에서 봤을 때도 와 위압감이 장난 아니에요. 무섭더라고요. 저 주먹이 한 대 맞으면 진짜 날아가고 부러질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2m 90이래요. 2m 80, 90, 80, 90. 와 말이 되게 될까요? 네. 아마 그런 사람이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사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쟤랑 싸워 이겨? 어떻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나 한 명 나와봐. 한 명 나와봐.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워보고 네가 이기면은 너네가 나 한 명 나와 걔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게. 그 대신 반대로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요. 이 280짜리가 어떻게 혼자 1대1로 싸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선뜻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유 어떻게 이겨? 그런 모두 다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싸워도 못 이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계속 도발을 하는 거야. 나와봐, 싸우자. 아, 너희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발하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너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 싸울 일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엄청나게 도발을 하죠. 이렇게 도발을 하다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죠. 이 골리앗이. 선 넘으면 안 돼. 여러분도 선 넘지 마세요. 아셨죠? 이 골리앗이 선을 넘어버렸어. 어떻게 넘었냐? 하나님을 욕한 거야.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인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그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 다윗이 막 꾹자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내가 저런과 싸우고 나가겠다고 이제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사울은 근데 다윗은 이때 당시에도 키가 되게 작았어요. 다 큰 성인이 아니었고 좀 작았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갑옷과 투구와 뭐 검, 방패를 주고 싶어도 맞지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차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됐다고. 나는 이 돌멩이와 이 돌팔매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나아갔죠. 그냥 골리앗을 볼 때 미치고 펄딱 뛰는 거야. 저 미친놈이네 저거 완전히. 저 완전 딸딸나가는 놈이 저기 작은 놈이 와가지고 창도 없고 검도 없고 무슨 조그만 돌멩이 하나랑 돌팔매만 들고 와가 나랑 싸우겠대. 사실 2m 90과 1만 보통 작은 사람들의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제가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랑 싸우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유치원생들이랑 싸우는 기분일 것 같은데 느낌이. 걔네가 던져봤자 얼마나 던지겠어요. 돌멩이 들고 와봐. 내가 피해줄게 하면서 막 어슬렁거리고 걸겠죠. 골리앗은 막 자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창과 검은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서 돌팔을 휙 돌려요. 다윗은 그 전부터도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러 다니는 날 보면은 사실 야생동물과도 정말 많이 만나요. 늑대부터 시작해서 곰도 만났을 거고 정말 많은 야생동물들 그런 동물들의 위협을 많이 받고 지내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하고 배웠던 거고 그 돌팔매질 그럼으로써 다윗의 그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을 챙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팔매질을 그 양떼를 보호하시던 그때 연습하게끔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팔매질 그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체득했던 돌팔매질을 이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 싸우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돌팔매질을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맞박에 딱 맞고 골리앗 바로 쓰러지는 거죠.
사실 이만한 사실 2m 90도 엄청 2m 80도 엄청 큰 거구고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야생의 곰, 야생의 동물들보다 뭐 어, 엄청 막 튼튼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열심히 곰을 잡고 늑대를 잡았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의 맞박을 그냥 그게 딱 맞췄더니 골리앗은 바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몸에 타올라서 그 검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그렇게 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는 그 이후에 분명히 이제 다윗이 그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되게 많이 시샘을 하게 돼요. 시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내로 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게 됐죠. 생뚱맞게 갑자기 나한테 기름 주는데 사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은 키도 이만큼 크고 용모도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사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만장일치로 왕이 되었죠. 그랬는데 인간이 봤을 때는 다윗은 사실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일단 싸움도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랬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사울은 내가 왕인데 제가 왜 왕이 되지? 내가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데 제가 왜 기름 부을 받아?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이제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에 자꾸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열심히 죽이려고만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막 많은 죽음의 위협을 생사의 위협을 막 넘나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이 왕이 됐고 그렇게 쭉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게 되죠. 오늘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크게 신장 차이가 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랑 싸운다 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랑 싸운다 해도 여러분 저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랬는데 막 높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사실은 가능성이 막 엄청 높진 않아요. 100%가 되지도 않고 엄청 높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둘이 만난 여러분과 저랑 해도 그 정도인데 말도 안 되는 다윗 키도 작고 막 돌팔매질밖에 할 줄 모르고 창다 검도 없고 막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런 보호 장치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돌팔매와 돌멩이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런 다윗과 모든 투구, 갑옷, 창, 검, 방패 다 들고 있는 골리앗 그리고 2m 한 80대는 그런 거인 그런 골리앗이 싸우는데 사실은 다윗이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진짜 미친놈이야. 어떻게 저래? 그래서 이 미친놈인데 근데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만 딱 믿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에 확 돌아버려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막 죽이겠다 이러고 날라갔다 달려가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잖아요.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얘기 잠깐 조금 짧게 할게요. 전도사님은 아직도 전도사님이 되게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 돈. 사실 돈이 사실 저에게는 되게 약한 부분이에요. 왜냐? 전사님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었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되게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돈만 펑펑 막 쓰고 돈 벌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돈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셨고요.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절대 하기 싫어했던 이 신학, 이 전도사, 돈 때문에 절대 싫다고 그랬던 이 신학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래서 그런 제 약한 부분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고, 약함을 조금 더 강해지긴 했어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마음에 약한 부분은 돈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돈이 너무 좋아. 왜?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정말 저에게 되게 두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돈 앞에서 사실 저도 무너질 때가 몇 번 있어요. 이 돈 앞에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 막 화낼 때도 있어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떼부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렵고 이런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돈이 없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고 이제 먹이신다.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먹이고 다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힘들 때 정말 어렵고 할 때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푹푹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 없어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죠? 막 그런 고민에 휩싸이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리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 이외의 것들 제가 필요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근데 걱정이 사실 없어요. 왜 없냐? 뭐 굶어 죽게 하겠어.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떡하게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어떻게 굶어 죽이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음 배짱 그런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말고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저한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세요. 들에 있는 그 풀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고 나라는 새들도 살리시는데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굶겨 죽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그 적재적소 정말 가장 우리의 필요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봤을 때 돈이 없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맞춰보니까 너무나 능력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세상 기준에 맞추기 위하려면은 내 주변 친구들 다 밟고 나 혼자 일어서야 돼요.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경쟁이 시대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밟아 누르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겨요.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는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강아지, 내 동생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을 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던 골리앗을 이긴다는 일, 그 일을 이루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사용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더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더 예수님을 믿기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더 탄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이미 벌써 기독교 세상적인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기준으로, 하늘나라 기준으로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첫 번째 최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농부 친구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가족 예배로나마, 영상 예배로나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뛰어들어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각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기준, 나의 지식들,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중동부 친구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흘러넘치게 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만나는 이 시간까지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항상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도구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잘 지키고 마스크 잘 끼고 손발 잘 씻고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